교재 42페이지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더 심화된 고통의 현장에서 1장에서 보였던 자신의 위대함과 너무나 대조되는 생의 추락의 현실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토로합니다. 3장에 나타난 욥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생일을 저주하고, 둘째는 사산되지 못한 것을 단식하며, 셋째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을 괴로워하며 단식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폐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생이나 삶을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명확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욥의 탄식이 오늘 3장에 나옵니다. 1장과 2장은 욥이 당한 큰 고통, 그리고 3장은 고통에 대한 욥의 탄식,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어제 우리가 2장에서 본 대로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면서도 욥의 고통이 왜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과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논쟁하는 내용이 내일 4장부터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욥이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어했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생일을 저주했다. 딱 한 문장인데 여기에 욥이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는지가 보입니다. 생일을 저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말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생일을 저주한다. 여러분은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일을 나 스스로가 저주한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욥이 말하는 대로 사산이 되었거나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지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본 대로 욥이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살았죠.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만한 부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다 날아가고, 더 심한 것은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이러고도 살아있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7남 3녀를 한꺼번에 잃은 것도 큰 충격인데 저한테는 그 못지않은 충격이 아내가 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읽은 우리 2장 9절에 아내가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못 살죠. 재산 없어지고 7남 3녀 죽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을 상상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욥은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많은 고통 중에 하나라도 찾아오면 재산을 잃었다, 그것도 충격이고, 아내가 떠났다, 그것도 충격이고,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 심각한 충격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닭 없이 종기가 났다, 목숨밖에 살아있는 것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교훈입니까? 목사님, 이게 기도 제목인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교훈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나 자신이 밉기도 하고
그런 환경을 제공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꼭 묻는 게 있죠.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욥이 죄가 없지만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구나. 이삭은 형제가 그렇게 싸워서 원수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구나. 야곱은 험한 세월을 보냈구나.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구나.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인생에 고통과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1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2절 보십시오. 참 한 절 한 절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 12절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내가 어미의 젖을 빨았던가. 내가 태어났을 때 어미의 젖을 빨지만 않았어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그럼 이 고통의 문제를 신앙인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고통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 자체를 놓고 원망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완전한 인간은 없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완전한 인간 없는 거 목사님 당연하죠. 근데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지금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어미의 젖을 빨았던 걸 후회하고,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이랬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이 힘들면 과거에 대한 원망과 후회만 생깁니다. 내가 어미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었더라면, 내가 어릴 때 확 죽어버렸었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과거를 놓고 계속 원망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위대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읽었을 때 과연 욥이다 하고 우리가 놀라는 대목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훌륭한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를 저주하고 어렸을 때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은 욥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늘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줄 몰랐다. 와, 실망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 보고 실망하고 남편이나 아내 보고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애초부터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주 완전한 인간이 있어도 그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대한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로마를 밀어내고 3일 천하라도 다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밀어내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이 가룟 유다한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기대는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고 기대하는데 예수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 중간에 갭이 싫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했다. 차라리 저 예수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가룟 유다 예수님 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파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여러분이 잘못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때로는 비난도 받고 잘못된 소문에 휩쓸리기도 하고 나도 또한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 것, 그게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욥기가 길게 남았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장이 저는 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욥기의 주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욥기는 성장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칠남 삼녀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래도 욥은 잘 참았다. 잘 참으니까 큰 복을 받았다. 더 큰 복을 받았다. 성장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부분입니다. 욥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성숙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난당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정치인 목사님 설교 본문이 그거였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건 늘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었던 걸 대신 들어주는 것도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건 직접 듣는 게 아닙니다.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건 내가 직접 본 것만 본 겁니다. 그런데 욥이 42장의 그 고통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이 고통이 사라진 다음에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온몸에 종기가 여전히 나고 칠남 삼녀는 이미 죽었고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은 다 욕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고통을 대하는 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가 주제가 아니고요, 고통이 없을 수 없는데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비난해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깊이 깨달은 욥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기 읽는데 여러분도 내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욥의 훌륭한 점,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아직도 원망하지 않았다. 앞으로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고 고통 속에 완전한 인간은 없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이 위태위태합니다. 앞으로 정말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크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잘 믿던 사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다 흔들리면서 꽃은 피는 겁니다. 욥도 흔들흔들 하는데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생일을 저주하지만, 자, 마지막 26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끝까지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 말씀을 꼭 기억하고, 완전한 인간도 없고 고통 없는 삶도 없다. 그러나 미리 우리가 결론을 당겨서 취하면 욥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등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고통을 더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켜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미리 믿고 욥처럼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인생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고 완전한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욥처럼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도록, 내가 욥처럼 힘들지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깊은 고통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